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 제17주일 문답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는 자녀들을 위하여 영어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고 제가 묻고 함께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5문,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첫째,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성취하신 의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미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광스러운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입니다.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함께 일어나셔서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시며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오메론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3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 죄됨을 십자가 앞에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가 가는 길보다 늘 한 걸음 앞서 가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또 그 길 가운데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딛는 수많은 증인들의 이야기를 저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살아있는 수없는 증언들을 늘 반복하며 매주 듣고 있지만 저희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확인되지 않으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모든 것을 예비하며 저희를 향하여서 성령 하나님 보내시어 우리에게 한 걸음 도약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손짓하시고 부르시지만 저희들 너무나 연약하여 여전히 제자리 걸음만 할 뿐입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부르시는 그 부름에 용기를 내어 담대히 한 걸음 내어 디딜 수 있는 믿음의 도약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편 34편 22절 말씀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으니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 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찬송하며 기뻐함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저희들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매하여 주의 말씀 제대로 깨닫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존귀한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늘 변치 않고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축복으로 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가난한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눈이 가려져서 저희 자신의 죄됨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 찾아와 주셔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죄되며 그 죄로 인하여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는지 가난한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은혜의 부르심 앞에 엎드려 주님의 그 은혜만을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갈망으로 주님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부름 앞으로 나온 아버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부어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는 그 신뢰함으로 하나님 이 한 주간을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모든 길을 살펴주시고 성도들의 모든 앉고 일어섬을 알아주시고 그 모든 생각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행위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귀가 열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하나님 참으로 복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자각하지 못하여 우리의 마음조차 알지 못하지만 그런 우리 마음조차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다가가 주셔서 그 마음의 아픔을 알아주시고 성도들의 신음소리 부르짖음 소리에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상한 육체를 주님 돌보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무한하신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치료하심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 그 두려움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이 항상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은혜와 평강 부어주심을 신뢰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일상의 삶 가운데 일용할 양식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사업장에서 성실하게 하나님 자기 일들 감당할 때 지혜와 분별력 주셔서 사업장 운영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경제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직장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직장 안에서의 사람들 가운데 관계들과 맡은 일들 소임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오후에 있을 우리 목장별 운동회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형제 자매 간의 사귐이 풍성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기쁨과 감사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찬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 학교 여름 수련회와 나바오 성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친구들과 선후배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 깊은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며 함께 예배하는 형제자매로 우리 아이들 자라갈 수 있는 귀한 수련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 길 오가는 길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확신케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나바오 선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국 내에 있는 12개 교회와 한 개 선교단체가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 이 일들을 섬기게 될 텐데 하나님이 우리 모든 연합의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모든 교회가 한 마음이 되게 하여서 나바오 부족을 하나님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의 능력으로는 이미 황폐화되어 버린 이 나바오 부족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지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고 방법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불쌍한 나바오 부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작은 손길을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샤론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리라는 제목으로 영상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네 나를 따르라 손 내미시네 주의 십자가 그 좁은 길을 나 따라가려네 믿음으로 나 찬양하리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삶을 따라가리라 버리고 주의 길을 따라가리 주의 십자가 이 길을 주님의 삶을 나 생각하네 낮은 나중고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우리를 향한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1절에서 6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에서 제일 긴 장입니다. 한 2장 정도 되는데요. 다 읽으면 오늘 설교 시간 다 지나갈 것 같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말씀은 67절까지 다 오늘 요약해서 할 테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다 함께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말씀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익숙한 우리의 예배 과정 순서 가운데 있게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오늘도 집중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우리의 마음에 도전이 있게 하셔서 그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에도 제가 퍼즐 맞추는 거를 꽤 좋아했었더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퍼즐 상자 보통 1000피스, 2000피스 이렇게 하면 비닐봉지에 있는데요. 뜯어서 푹 쏟으면 책상 위에 쫙 쏟아집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조각은 보면 그냥 아무 색이 없습니다. 시커먼 색인데요. 야, 이 시커먼 색에 도대체 쓰임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어떤 조각은 보면 굉장히 특이한 모양새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어디에 쓰일지 굉장히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퍼즐을 만든 설계자는 이미 그 머릿속에 그 그림이 완성돼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작은 조각이 과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은데 전체 그림을 완성하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될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창세기 24장은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봐도 가장 아름답고 정교한 그런 인생의 퍼즐의 한 그 그림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이 장은 성경에서 굉장히 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장 중에 하나인데요. 무려 67절이나 지면을 할애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내를 얻는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에 나오는 장 중에는 가장 긴 장입니다. 근데 이 긴 이야기 속에 창세기의 이 긴 이야기 속에 굉장히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1장의 1절에서부터 67절까지를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장면이 한 장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막 바다를 가르시고 뭔가 기적을 일으킬 것 같은데 그런 기적의 장면이 단 한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긴 내용의 성경 24장에는 사람들 간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낙타가 나오고요.
그리고 우물에서 아주 평범한 만남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상의 여러 삶의 조각조각들이 한가득 담겨져 있는 내용이 창세기 24장의 내용입니다. 과연 이 조각조각 나 있는 인생의 이런 평범한 조각들이 서로 얽혀져서 어떤 그림을 완성하게 될지 마지막에 가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로 인하여서 인생의 수많은 그 작은 조각 퍼즐들이 하나로 결국은 맞추어져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퍼즐을 맞추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노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2절에 보면 범사에 복을 주셨다 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범사에 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 인생의 마지막으로 풀지 못하는 숙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아들이 나이가 40이 다 돼가는데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것이죠. 이삭의 결혼이 그냥 단순히 이 나이 많은 이 노총각을 어떻게 하면 빨리 결혼을 시킬까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손에 대한 약속, 언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7장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내가 자손을 주리라. 이 정도 거대한 건 아니라도 최소한 100명? 100명도 너무 많죠. 어떻게 10명? 그 정도만 해도 엄청난 일인데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삭 한 명밖에 없는데 그조차도 지금 40 노총각이 되어 가는데 과연 하나님이 허언을 하신 것도 아니고 이 약속을 어떻게 지켜가실지, 과연 이 이삭은 어떤 배우자를 만나게 될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집안의 모든 소유를 책임지고 있는, 총괄하고 있는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엄숙하게 맹세를 시키죠.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놓고 맹세하라고 합니다. 이 당시의 맹세법인데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신성한 맹세를 할 때 이런 맹세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일을 지키지 못하면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아주 중차대한 명령 맹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3절 마지막과 4절을 보시게 되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 명령은 가나안 여인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지 말 것을 명합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내 고향 친족에게로 가서 거기에서 아들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라고 명령합니다. 또 왜 아브라함은 주변에 있는 가나안 여인들이 아리따고 능력 있는 여인들이 많을 텐데 이삭이 40이 될 때까지 결혼도 못하게 막고 지금까지 왜 이러며 굳이 그 멀리 하란까지 종을 보내려 했을까? 참고로요, 창세기 11장부터 여러분께서 쭉 한번 읽어오셨다면 기억이 나실 텐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잖아요. 하나님 부르실 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 데라와 그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오다가 갑자기 하란에 딱 오니까 우와, 여기 너무 좋은 땅인 거예요. 여기서 살자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하란 땅에 머물면서 거기가 제2의 고향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2장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부릅니다. 네 아버지, 네 친족, 고향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만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죠. 여전히 친족들은 하란 땅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고향 사람들을 찾았을까요? 괜히 친족들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늘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었습니다. 지난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신앙을 고백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주셨던 약속이었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은요, 우상 숭배와 풍요와
탐욕과 욕망이 가득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만약 이삭이 가나안 여인과 혼인을 하게 된다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들의 문화와 섞이게 돼버릴 것이고 그들에게 흡수될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손이 아주 엉망이 돼버리는, 약속이 다 깨져버리는 그런 위험이 있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견고하게 서가게 하기 위해서 친족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종에게 맹세를 시키죠. 근데 종이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여기 아브라함이 사는 데가 헤브론 근방입니다. 이 되게 좀 하란에 비하면 좀 이렇게 시골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큰 도시에 사는 그 아가씨가 이런데 이 작은 이 가나안 이 족속 이렇게 이까지 시집 오라 그러면 주인님 그 여자가 이까지 오겠습니까? 안 오겠다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결혼을 시키면 어떨까요? 뭐 이렇게 타협을 하면서 의견을 내는데요. 아브라함이 8절 하반부에 보면 확고한 단호한 대답을 내어주죠.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브라함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계산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두려움이 생기죠. 그러다 보면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타협하는 것도 그렇게 우리의 마음들이 흔들리게 될 수 있죠. 이삭이 하란으로 간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끔찍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란에서부터 자기를 이곳으로 이 땅으로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자기 그 자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땅을 버리고 하란으로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마치 나중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다가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거절했죠. 결혼이라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그 약속과 타협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돈 좋죠. 명예도 좋고 성공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선언하죠. 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종을 향해서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보시게 되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줄을 한번 빨간색 펜이 있으면 꺼놓으시면 도움이 될 텐데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이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 무엇인지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는 확고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의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종의 마음에는 걱정이 한가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어떻게 이 일들이 이루어질지.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셔서 이미 앞서 가셔서 길을 닦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그 종에게 일러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종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세팅된 상태에서 발을 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가 계심을, 주인의 그 가르침을 믿고 오늘 내가 해야 될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순종을 이 종이 하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보이지 않는 그 길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 붙들고 내가 나아갑니다. 말씀이 이번 주에는 이걸 주셨는데 이거 순종하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온갖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보통은 그래서 포기합니다. 타협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도약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이제 보시게 되면 종이 떠납니다. 그 주인의 낙타 중 10필을 끌고 이제 그 낙타 10필에 얼마나 짐을 많이 실었겠습니까? 결혼 지참금이죠. 당시 중동 문화에서 있었던 결혼 지참금인데 신부 아버지에게 줄 예물, 신부 가족들에게 줄 예물, 신부에게 줄 예물, 그 엄청난 예물들을 낙타 10마리에 싣고 긴 여행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헤브론 근처 지역에서 하란까지 한 600마일 정도 되는데요. 우리 여기 리를락에서 아틀란타까지 정도 한 600마일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지금은 차 타고 가면 9시간, 10시간이면 갈 텐데 그때는 낙타를 몰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 땅을 거주하면 최대 한 6개월 정도 생각하는 그런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숨을 걸 만한 위험한 상황이 아마 예측될 수 있는 그런 여정이었죠. 주인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먼저 길을 준비하신다. 이 믿음 하나 붙들고 지금 6개월의 여정을 이 종이 나서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나홀의 성박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날이 저물어지는데요. 종은 낙타들을 무릎 꿇리면서 자기도 아마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을 보시게 되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놀라운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할 때 은혜는 히브리어의 헤세드라는 특이한 단어를 씁니다. 이 특별한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변치 않는 그 사랑, 하나님 그 변치 않는 언약적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하나님 보이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종은 나이 많은 종이었고요. 유능한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유능한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의 유능함에 기대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지합니다. 이 종은 그 주인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 주인이 맺은 언약을 이해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헤세드, 그 언약적 사랑 거기에 매달린 것이죠. 그리고 종은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곧 날이 저물어 가게 되면 물을 기르러 수많은 동네 여인들이 이 우물로 올 텐데 한두 명이 아닐 겁니다. 종잡아 한 100명 정도는 오지 않을까요? 굉장히 많은 여인이 올 텐데 그 수많은 여인들 중에 누가 친족의 자식인지 어떻게 압니까? 알 길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 신분증도 없고 얼굴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모래 속에서 김서방 바늘 찾기입니까? 그 시장 속에서 김서방 찾기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하며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제가 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할 텐데 그때 저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제가 몰고 왔던 낙타들까지 물을 마시우게 한다면 바로 그 여인이 하나님이 정하신 여인인 줄 내가 알겠삼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라운 기도죠. 우리 이런 기도 자주 하죠. 그런데 이 기도가 뭔가 요행을 바라며 그렇게 기도한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인도하심에 신실하게 신뢰하며 그는 그 일들을 행한 것이죠. 그가 했던 기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것 때문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을 보시게 되면 기도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저기서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이제 오게 되죠. 기도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뭔가 조건을 바라고 우리는 뭔가 표징을 바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미 우리가 표징을 바라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시고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요행을 바라고 무슨 표징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막 뭔가를 하는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부임해서 올 때 그 해가 딱 10년 전이네요. 2016년 요맘때쯤입니다. 이제 아침 1월 1일부터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부임지가 결정해야 될 텐데요. 올해 저에게 처음 다가오는 교회로 제가 가겠습니다. 이러고 기도를 한 거죠. 그 기도할 때 이미 우리 교회는 청빙 과정 중에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제가 그렇게 기도해서 그렇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 종이 한 기도가 좀 과한 기도였습니다.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먹인다라는 게 무슨 강아지에게 물 먹이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낙타는 일단 물을 먹으면 한 10분 동안 한 25갤런 정도를 먹는다고 합니다. 25갤런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 지금 물통에 들어가는 그 큰 그 바를 통이 5갤런짜리입니다. 그 5통을 먹는다는 얘기인데요. 10마리가 먹으면 50통이 되죠. 그 여인이 이제 당시 우물은 이렇게 내려가서 이거 퍼올리는 거거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한 100번은 해야 낙타에게 뭐 물을 다 먹이지 않을까. 굉장한 수고와 노동이 있는 엄청난 섬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여인. 이 종이 찾는 여인이 그런 여인입니다. 그냥 아리따고 지혜로운 여인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나그네의 필요에 민감하고 또 자기가 손해 보더라도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바로 그 언약의 후대를 이어갈 그 여인을 찾은 것이죠. 놀라운 것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15절에 리브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종이 구한 표징에 대해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그대로 실천을 합니다. 나의 주여 마시소서 하고 물을 대접하고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라고 막 부지런히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종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게 21절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21절을 보시게 되면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이렇게 나오죠.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기 기도해놓고 앞에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서도 놀라운 거예요.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기도해놓고도 믿기지 않게 뭔가 막 이루어지는 일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에 이 종이 압도되어서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정교하신 그 하나님의 세심하신 그 인도하심에 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심하심은요, 좀 하나님한테 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넘치도록 주시면 되는데 뭐 1점도 틀리지 않게 너무 딱 주시거든요. 그래서 늘 뭐 그래도 한 10분은 더 주셔도 되는데 꼭 진짜 점 따져서 이렇게 주시는 것 같은 세밀하신 인도하심이 늘 있으십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이 종이 당신이 내가 보낸 내 주인 아브라함의 친족이 맞습니까? 이걸 질문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떨렸을까요? 맞아야 될 텐데잖아요. 26절과 2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과 27절.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물어보니까 그 여인이거든요. 친족이거든요. 발견한 것이죠. 발견하자마자 26절에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자동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확실하게 확증되는 순간이니까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종이 출발하기 전에 얼마나 걱정과 근심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딱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 그 순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로 인도하심을 확인하는 그 순간 놀라게 되고요, 기뻐하게 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어떤 반응이냐면요, 되어진 일을 보면서 와, 역시 내가 좀 일을 하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루어진 모든 공을 자신에게 하나도 돌리지 않습니다. 운이 좋았다, 행운이 나에게 찾아왔다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고백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보게 되면 수많은 우연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우연 하나하나가 퍼즐 조각이거든요. 그 우리가 보기에는 그 우연 하나가 퍼즐 조각이지만 그 퍼즐을 설계하신 그분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다 필연의 한 조각이었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바라보고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29절을 보시게 되면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는데요. 그 오라비가 그 유명한 라반입니다. 라반이 막 쫓아오는데요. 왜 쫓아왔을까요? 30절에 보면 그의 눈 위에 코걸이와 그 손에 선물을 줬거든요. 딱 만나자마자 이 종이 그 여인에게 굉장히 값진 선물을 준 것 같아요. 라반이 딱 보니까 와, 저 사람 되게 부자라는 게 금방 확 오죠. 라반이 막 달려갑니다.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라반이 되게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33절을 보시게 되면 라반이 자기 집으로 초대하게 되죠. 아버지 부두엘의 집입니다. 그 집에 종을 초대해서 식탁을 막 차려놓고 빨리 먹읍시다 대접하려고 하는데 종이 가만히 앉아서 그 엄청난 잔치의 융숭한 대접 앞에서 음식을 먹기 전에 나는 내가 할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자기의 할 일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환영을 받고 막 사람들이 자기를 막 지켜 올리게 될 때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왔던 사명을 잊지 않습니다. 33절을 보시게 되면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33절까지 있었던 일을 라반이 33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와셨던 그 많은 일들을 종이 그 라반과 부두엘에게 상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얘기를 합니다. 반복되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종 자신은 지금 누구인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았는지, 그리고 자기가 그 먼 길을 오게 되어서 우물까지 어떻게 왔고 우물에서 무슨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 증언합니다. 성경은 그 긴 이야기를 다시 반복해서 24장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앞에 했던 기록을 똑같이 반복해서 2번을 기록을 해놓습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을 때는 이 똑같은 내용을 왜 또 지겹게 또 해놨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성경은 뭔가 반복이 되면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와, 이 사건은 반복되네? 다시 들어가서 봐야 되겠다. 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건만큼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고 2번을 반복해서 기록해 놓으셨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성경은 이것을 반복했을까?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어떤 한 사건을 일으키실 때 역사 속에서 그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 사건으로 끝맺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으키셨던 그 사건들을 증언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뭐 종교라는 틀 안에 있죠. 우리가 기독교 종교라는 틀 안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독교라는 이 신앙 체계, 이 체계는 전부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고 사람과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사람들은 증언을 하고 또 증언을 하고 증언을 하고 그 증언이 역사 속에서 계속 축적이 되고 반복이 되고 계속 그 이야기가 뭉쳐서 성경에 있는 기록들이 다 기록으로 우리한테 만났던 증언들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이야기들은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만남이 반복되고 만남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반복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지금 있는 현실에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들을 증언하고 있는, 우리는 이렇게 만남의 역사를 축적하고 그 축적된 역사 속에서 증언했던 수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로 통하여서 우리는 이 신앙의 체계가 이루어 온 것입니다. 뭐 어떤 하나의 뭐 기적이나 이런 것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신앙 체계가 아닌 것이죠. 50절을 보시게 되면 이 종의 이야기를 들었던 라반과 그 아버지 부두엘의 그 대답이 나오는데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부두엘과 라반은 여호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종의 증언을 듣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너무나 세심한 정교한 인도하심이었던 것이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으니 이렇게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증거가 명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종은 지체하지 않고 다시 주인에게로 떠나기를 청합니다. 가족들은 리브가가 좀 더 오래 머물기를 원하였는데요. 결국 리브가의 그 자신에게 의사를 묻기로 합니다. 사실 리브가에게는 너무나 엄청난 시험이죠.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을 따라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 지역, 그 나라에게로 지금 당장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리브가가 대답을 하는데요. 58절에 리브가의 유명한 대답이 있습니다. 58절을 보시면요.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이렇게 묻죠.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가겠나이다라는 순종의 대답이 나옵니다. 믿음의 순종이죠. 이 짧은 한마디가 바로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떠났죠. 고향을 떠나는 떠남에 믿음의 순종이 있었고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고향에 떠남이 있었습니다. 신앙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떠남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하고요. 떠남에서부터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길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도약을 이루어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신앙의 그 증언들입니다. 60절을 보시게 되면 가족들이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리브가가 축복하여 이르되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들이 그렇게 축복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축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과 일치하죠.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제 리브가로 넘어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넘어가는 첫 번째 사건이 지금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창세기 24장을 통하여서 아주 소중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사실 이 24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단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사실 이 24장에 있는 모든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님 사실은 가장 바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종이 길을 떠날 때 하나님은 이미 리브가의 마음을 준비해 놓으셨고요. 종이 우물가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리브가의 발걸음을 우물가로 옮기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는 어려운 말이죠. 근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 손길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평범한 일상의 조각조각들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그림을 완성해 나가십니다. 오늘 아침 새벽 일찍이 안개가 꼈는데요. 우리 교회 근처에는 안개가 굉장히 짙게 자욱하게 내려앉습니다. 상향등을 딱 켜면 오히려 더 안 보입니다. 막 부딪혀가지고 더 눈만 부시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겨우 앞에 몇 미터밖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향등을 켜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눈에 길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신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정확한가?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목적지까지 전 과정을 다 보고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단지 딱 주인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 붙들고 나갔습니다. 사자가 너보다 먼저 앞서갈 거다. 이 한마디 붙들고 그 먼 길을 나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특별한 기적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특별한 환상 같은 거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막 뭐라고 말씀하시거나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인도하심 같은 그런 게 없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냥 지나가는 한숨으로 드리는 작은 기도,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친절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묵묵하게 하루하루 견뎌나가면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 붙들고 용기 있게 담담하게 당당하게 담대히 삶을 살아가는 그 현장, 거기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섭리가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밧줄을 내가 붙들고 버티려고 하면 금방 지치고요, 손바닥 다 까집니다. 그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밧줄 가장 윗부분은 하나님이 단단히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이 확신 없이 신앙생활하는 그렇게 큰 재미가 없습니다. 이거 붙들고 있으면 신앙생활에 신비한 재미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처음엔 좀 불안하고 손해보고 막 난리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내가 붙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결국에 그림이 다 짜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붙들고 종처럼 그 현장을 나아가면서 기도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리브가처럼 대담하게 순종하며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역사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보다 앞서 가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신뢰하시며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순종의 승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이삭이 결혼하는 하나님이 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가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춰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주인 되시고 우리 선한 목자 되심을, 여호와 이레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하나님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누렸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하나님 그 역사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은혜의 파도 가운데 역사를 경험하며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제께 영광을 올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감사 제목 나누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선물 주신 자녀들 가정에 평강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지난 한 주간 또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를 생각하며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또 이렇게 확신 심어주시고 주의 사자를 저희 앞에 보내시어 인도하심을 눈을 열어보게 하시는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저의 중심을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주님 알아주시고 받아주시고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가정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 큰 감사로 채워주시고
물질에 대한 청지기의 사명들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이 예물 복음의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주님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시작합니다. 하나님 부활 넷째 주 또 부활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54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어라.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